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신약성경 203면에 있는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주님이 오늘 새벽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축하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부활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오늘 부활의 그 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시고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참 부활의 의미임을 새롭게 말씀 앞에서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은 천천히 늦게 가셨어요. 지체하며 가셨어요. 결국 나사로의 장례식이 다 끝나고 그 무덤 안에 나사로의 시체가 있을 때쯤에 나흘이 되어서야 주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 여동생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이렇게 그 주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떼내졌다는 거지요.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죽음은 절망이지요.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절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주님이 특별히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이 그 하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하늘 아버지가 들으실 것이라는 고백을 지금 발밑에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아뢰었어요. 주님,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늘의 아버지가 다 들어서 응답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에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말만큼은 안 믿어졌어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죽은 오라비를 어떻게 살리겠노?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거는 하나님도 못 하신다. 지금 내 발 앞에 서 계신 주님도 오늘 죽어버린 내 오라비는 살릴 수 없다는 그 불신앙을 오늘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주님은 지금 살리겠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마르다가 믿고 있는 부활의 신앙은 주님 나도 압니다. 마지막 날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나도 알고 있고 그거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슬픕니다. 지금은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그 부활의 출발점은 바로 나다. 생명의 출발점은 바로 나다. 너희의 삶의 그 절망과 그 슬픔과 그 눈의 눈물을 온전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은 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냐?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것 물론이고 오늘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을 지금 산다는 것임을 네가 믿냐? 생명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에 무엇을 믿습니까?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 언젠가는 다시 육신이 사는 것을 막연하게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막연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는 영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절대로 못 산다. 너희는 부활을 어떻게 믿노? 부활에 무엇을 믿노?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언젠가는 다시 사는 거 믿습니다. 마르다야 그거 갖고 안 된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부활이다. 지금 너의 슬픔을, 지금 너의 죽은 오라비를 살리는 내가 생명이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언젠가는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이 많고 허물짐에도 불구하고 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을 얻은 성도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욥바에 살던 성도 다비다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병들어 죽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을 도우며 잘 사는데 그도 병들어 죽어요. 수환이 차서 죽는 게 아니라 병이 들어 죽어요. 병이 들어 죽어요. 그 한 성도가 죽었을 때 욥바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깨끗이 물로 씻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 죽은 시체를 깨끗하게 씻고 그게 염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향품을 발라요. 향료를 발라요. 그리고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무덤 안에 넣어요. 그게 일반적인 장례 절차예요. 문상객도 역시 받습니다. 그런데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비다가 죽자마자 시체를 씻기는 씻는데 그 다음 단계인 향품을 바르는 것을 제외하고 세마포로 싸지도 않고 이 다비다의 시신을 좁은 다락방에다 갖다 올려놔요. 여러분, 문상을 하려면 1층에다가 해야 되지 좁은 다락방에다 올려놓으면 그 어떻게 문상을 갑니까? 오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이상한 장례 예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체를 씻어서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빠뜨려 버린 이후에 다락방에다 시체를 올려놓고는 가까이에 거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시신이 된 다비다의 시체를 왜 정식 장례 절차를 따라 안방에 두든지 1층 로비에 두든지 하며 그렇게 정해진 절차를 따라 장례식을 거행하지 아니하고 왜 그 좁은 다락방에다가 시신을 올려놓았을까요? 왜 그들이 다락방에 그 시신을 올려놓은지는 신구약의 사건을 잘 살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의 숨이 끊어졌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죽는 게 뭡니까?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을 탁 가지고 내 코 밑에 탁 갖다 대보면 1분 정도 있으면 들숨과 날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도 안 느껴지면 죽은 거예요.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숨이 딱 끊어진다는 거, 그게 죽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 숨은 내 의지로 갖고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숨을 끊어가시면 죽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진짜로 죽었어요. 그것을 숨이 끊어졌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남편도 잃었지요. 사랑하는 외아들도 잃었어요. 그 여인이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엘리야의 마음도 얼마나 측은히 여겼던지 끌어안고 통곡하고 있는 그 어미의 품에서 죽은 그 아들의 시신을 옮겨받은 엘리야가 자기가 기거하던 그 집의 다락방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이 시체 위에 자기의 몸을 함께 껴안으며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불러가신 이 아이의 혼이 다시금 이 아이에게로 돌아오게 하사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미 숨이 끊어져 버린 그 아이를 살아나게 하셨고, 살아난 그 아이를 다락방에서 데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어미에게 살아난 아들을 넘겨줬어요. 여러분, 병들어 죽었던 아이, 숨이 끊어졌던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거하던 다락방에서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나와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던 엘리사가 수넴 지방에 머물 때에 한 자식이 없는 한 부부가 그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해줘요. 극진히 대접해줘요. 그가 좀 쉴 수 있도록 그들 역시 그 부부가 자신들의 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다락방 하나를 만들어서 선지자여 당신이 피곤하거든 거기서 좀 쉬십시오 하며 그렇게 엘리사를 극진히 공대합니다. 여러분, 그 섬김을 받은 엘리사가 얼마나 마음에 기뻤을까요? 아니, 그 두 부부의 섬김은 엘리사의 마음만 감동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선지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감동된 하나님이 엘리사 입을 통하여 부부에게 당신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부부에게 자식이 없음을 아셨기에 그 부부가 가장 바라던 아들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몇 년이 지나며 잘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들판에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서둘러서 오늘 어미가 있는 집으로 왔어요. 엄마 무릎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냥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그 아이가 죽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죽어요. 사실 그 수넴의 부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사실은 그 어미가 엘리사에게 원망 섞인 말로 이카잡고 내 아들 줬습니까? 차라리 주지 말지. 이카잡고 이 어린 나이에 내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보는 이 고통을 줄라고 이 아들을 내게 선물로 줬습니까? 차라리 주지 말지 하는 원망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아이를 역시 끌어안고 그 부부가 만들어줬던 다락방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행동처럼 그렇게 그 아이의 자기의 몸을 포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숨이 끊어진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리십니다. 그 수넴 여인의 아들도 하나님의 종이 거하던 다락방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다락방은 그냥 여분의 방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이었어요. 그냥 방이 아니에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그들은 다락방을 그렇게 늘 염두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신약시대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신 곳도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이 머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다락방. 주님이 두 번이나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곳이 역시 다락방이었고, 주님이 성천하시며 오늘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다락방.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다락방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역시 다락방은 생명의 공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은 시체를 절차에 따라 장례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씻기만 하고 그 다락방에 그 다비다의 시신을 올려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숨이 끊어졌지만 그들이 그 다비다의 시신을 씻은 것은 장례 절차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신약시대 가운데 주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다락방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미 죽어버린 이 다비다의 시신을 역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은 그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들에게 다락방은 그냥 방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절망을 이기는 생명이 역사하는 공간임을 그들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공간에 죽은 자들,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 인생을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한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엉뚱한 일이지만 그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참 부활을 믿는. 38절을 보면 이 욥바에서 약 18km 떨어진 룻다에 베드로가 이미 와 있었어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근처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안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고 또한 자신들이 부활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오늘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알립니다. 그리고 빨리 와 달래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요청을 받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요청인지.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는 베드로여, 지금 다비다가 아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오지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여, 다비다가 죽어서 우리가 시체를 다락방에 올려놨습니다. 빨리 와 주십시오. 내가 가서 뭐하게? 죽었다며. 이미 죽었다며. 시체까지 씻어놨다며. 근데 내가 가서 뭐하게? 장례식 해줄까? 지금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룻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부른 이유는
장례할 목회자가 없으니까 장례식을 위해서 좀 와주이소, 그렇게 부탁하러 간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서울의 권사님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어머니의 장례식을 제가 대신 해준 적이 있어요. 본인의 교회는 서울인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출장 나가시고 없으시고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냥 여기 와서 장례식 전에 그냥 예배 드리고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불교를 믿고 이제 목회자가 없으면 이제 불교식으로 오늘 그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 어머니가 오늘 이 딸 권사님이 자기 집에 몇 년 동안 모시는 동안에 이 어머니가 신앙을 갖게 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쨌든 예배를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저한테 예배를 한번 드려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파티마 병원 영안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생면부지에 권사님을 그날 처음 뵙고 죽은 사람 얼굴은 본 적도 없이 얼마나 황당한 예배였는지, 그 권사님 부부 두 사람만 탁 앞에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저 뒤에 스님이 한 4분 앉아 계시고, 제가 그거 잊지 못하는 장례 예배. 처음 얼굴도 모르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스님이 그만큼 와야갖고 장례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요빠이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없으니까 지금 당신이 와서 지금 장례 예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절차를 잘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죽었대요. 그렇다고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와가노. 그런데 베드로는 묻지 않아요. 죽었다는 거 아는데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네요. 왜 시체를 사람들이 문상하기 좋은 넓은 데 안 두고 왜 그 골방에 두는지 베드로는 역시 안 물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요빠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비다의 시체를 왜 골방에 올려놨는지 베드로는 알기 때문에. 왜 올려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늘 능히 영원한 생명의 그 주님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요빠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비다의 시신을 거기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것을 질문하지 않은 채 그 방에 올라가 통곡하는 자들을 다 내보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시신이 놓여있는 그 침상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방 가운데 임재해 계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립니까? 베드로가 살립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자기 역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못 살려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걸로 믿었으면 안 왔어요. 이미 죽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거기까지 따라오고 그 골방까지 올라가며 많은 사람을 내보내고 그 시체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오늘 그 방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시고 늘 오늘 자신 속에 임재해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능력 앞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욥바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베드로가 능력이 많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주의 거룩한 사도가 되게 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이 욥바 가운데서도 이 다비다의 다락방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며 기도한 이후에 그 시체를 향하여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지금 말은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외치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의 그 말의 주체는 주님이신 거예요.
다비다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잖아요. 봐라, 내 능력으로 너를 고치는 거 아니대. 나는 너한테 금도 줄 것도 없고 은도 줄 것도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요. 문제는 그 일 때문에 베드로가 공회 앞에 잡혀가요. 이렇게 신문을 당합니다. 내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 서슬푸른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질문 앞에 이제 성령을 받은 부활의 능력이 자신 안에 있음을 확신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해하지 마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안전뱅이를 살린 거 아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가 오늘 이 안전뱅이에 있던 이 인생을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 신앙을 고백했던, 철저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아니 자신의 가치가 두드러진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 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오늘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신이 놓여있는 그 골방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니,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니, 지금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사오니 지금 이 방 가운데 임재하신, 내 안에 늘 거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간구하며 무릎을 꿇었을 때에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죠. 오늘 42절을 보면 이 일로 통해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래요. 주를 믿더라. 여러분, 욥바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생명의 주로 구원자로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의 결과는 그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욥바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부활의 주를 믿게 된다는 것은 그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 그 많은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들이 사는 욥바가 그들 때문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부활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을 안 믿어요. 마리아가 내가 직접 봤다고, 직접 들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허탄한 소리 그만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렇게 꾸짖잖아요.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에 오늘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가 일조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우리가 도와줬어요. 그들이 부활을 안 믿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어떤 도움을 준 줄 아십니까? 그저 오늘 우리가 믿는 부활은 언젠가 우리의 육신이 오늘 다시금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을 뿐, 오늘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운 성도다운 삶을 오늘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데 그들이 알고 오늘 그들이 보는 부활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과 그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을 오늘 보니까 안 사네요. 나중에 그렇게 살 거래요. 그러니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 삶과 자신의 삶을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 복음인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삶이 하나도 안 달라지네요. 그러니 확신하기는 부활은 없구나. 부활은 없구나. 저들이 부활절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많이 모여서 드려도 부활은 없구나. 다 아주 거짓말쟁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우리의 입으로 전해도 예수 살아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달걀을 아무리 까먹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달걀 돌리지 마라 했습니다. 9년 동안 돌리던 달걀을 돌리지 마십시오. 돌려도 그만이고 안 돌려도 그만이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행사로 그렇게 의미 없는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는 마음에서 원래만큼은 계란을 돌리지 마십시오.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조차 모르면서 그들에게 달걀 나누면서 그들이 이거 왜 줍니까 할 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되어지는가, 얼마나 달라지게 사는가, 얼마나 새롭게 사는가, 얼마나 변화되게 사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믿는데,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부활의 주님 우리가 안에 거하심을 하나도 안 보여주면서 달걀을 먹으래요. 받아 먹으래요. 그러니 필요 없대요. 가져오지 말아요. 예배 좀 그만 드리래요. 교통만 복잡대요. 수성구 사람들이요, 항의를 얼마나 하는지. 오늘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통 대란이어서 좀 딴 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여러분, 예전에 달순공원에서 새벽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모일 때는 그런 불편한 소리 안 들었어요. 오늘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허수가 너무 많아요. 제 광고에 보니까 대구에만 해도 성가대 10,000명에 15,000명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광고가 크게 났길래 제가 성가대 10,000명이 어떻게 모여서 연습도 하고 참 영광된 예배겠다 그러니까 우리 설창환 장로님이 그거 옛날부터 늘 하던 소리라고. 10,000명. 그런데 그거 10분의 1도 안 보인다고. 10분의 1도 안 보인다고. 그런데도 매일마다 광고할 때마다 10,000명의 성가대와 그래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10분의 1도 안 모이는데 늘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10,000명 성가대 모이는 거.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알고 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지, 10,000명 모이는 게 자랑으로 여기며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부활의 찬송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이란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구별된 생각, 구별된 목표,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 주님은 병이 들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병들어 있는 딸을 위해서 주님을 초청해 가고 있었지만 주님이 지체하신 것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회당장 아버지 야이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야이로야.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어린 아이의 소녀의 죽음을 통곡하는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봐라,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잔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신 이후에 오늘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의 주인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랑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을 잃었네요. 얼마나 슬픈지. 관에 담아서 동네 사람들이 그 슬픔을 나누며 공동묘지로 행하고 있을 때에 그 의미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주님이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사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고 감사가 다시금 살아나고 헌신이 다시금 살아나고 기도하는 삶이 다시금 살아나고 소망이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더 많이 충성하는 삶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먼 날 언젠가 다시금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잘하신 곳, 제자들이 잘한 곳, 주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곳, 아이들을 영접하신 곳, 병자들을 치유하신 곳, 주님의 삶이 있고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주님은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가신 이유는 절망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자들을 거기서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 눈물들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며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는 바로 우리 삶의 자리예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딴 데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요. 영광의 자리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기 위해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참 회복되고 살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그리고 그 영광을 잘 세상에 보여주며 살라는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식으로 부활주일은 이 하루밖에 없지만 364일 동안 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들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그 절망의 무덤에서 나와 소망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숨이 끊어진 인생들이,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인생들이, 눈물과 통곡 속에 있는 그 인생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오늘도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행실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말도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치관들도 다 변하여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져 가는지 세상에 잘 보여주는
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그 마음의 결심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